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뜨거운 찬양으로 이 새벽을 깨워볼까요? 주의 진리 위해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길을 헤치는
빛을 보도다 항상 빛을 보도다. 2절 고백할까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속의 근심 속의 근심 밖에 거쳐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항상 이기리로다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을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고백할까요? 나는 부족하여도 변치 않아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서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를 만족해 하며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는 내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내 아무도 고백하며 나갑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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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내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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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경건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더하여 주셔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정전에 나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평전을 기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능력 더하여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주의 보호자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흡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의 법도를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주의 손에 올려드릴 때 연락하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어린 생명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주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들 또 청년들도 많이 나오는데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장할 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씩 서로 웃습니다. 여기 특색 퀴즈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교육관 앞에서 방학이 돼서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대학 4학년이래요. 근데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여기에 앉아있던 친구들인데 벌써 10몇 년이 흐르니까 다 대학생 졸업반이 되고 졸업한 사람도 있고 여기 앉아있던 친구들이 금방 커요. 금방 대학생 된다?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은혜 받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철야에 오면 저 위에 중고등부가 앉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이 이게 나라를 맡아야지 뭐 누가 맡겠어요? 자, 우리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특세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인사. 은혜를 반드시 받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 레마로 탁 꽂혀야 되는데요.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이렇게 갈망하면 이렇게 반드시 어떤 말씀이 꽂힐 거예요. 인생을 바꿉니다. 한 말씀이 인생을 바꿉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너무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이렇게 기다리시고 끝까지 또 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3일 3야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죠. 그는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 같은 경험. 버림받은 자가 되죠. 여기 버림받음은 영원한 버림받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일시적인 버림받음. 그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죽어야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빠지셨죠.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물고기 뱃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2절을 보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래요. 스올,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겁니다. 요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갈 때는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갈 때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면 더 비참해집니다. 내려갈 때 제대로 내려가야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자,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시편 37편 24절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나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돌이키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 돌이키는데 요나는 3일 3야가 필요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3야.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이 기간은 요나에게는 3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일주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사람을 집어넣으신 하나님은 얼마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넣어 두실 건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삼켜졌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입니까? 전혀 기쁨이 없는 곳입니다. 기쁨이 전혀 없어요. 아마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활짝 웃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 너무 오래됐어. 삶이 어둡고 찝찝합니다. 모든 게 사방으로 막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일어나서 숨을 쉬기도 어려워요. 가슴이 답답해요. 호흡조차도 어려워요. 그게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오래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가둬두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이 물고기 뱃속은 통과해야 될 곳이지 정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구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요나는 기도합니다. 아니, 비로소 기도합니다. 자, 그의 기도는 놀랍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이 먼저 떠올랐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요나는 그동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과 마주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다시스 행을 배를 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얽히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나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의 모습이 다 섞여 있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의 이미지가 요나에게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거부합니다. 가능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복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이 선택한 그 타국은 요나에게는 다시스였어요. 자신의 꿈을 성취해 줄 미지의 세계. 큰아들 역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함에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삶을 추구한 사람. 둘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열어주고 기뻐하는 모습에 화가 잔뜩 났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될 나라였습니다. 자, 요나는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돌고 돌아 이제 아버지 곁으로 온 것이죠.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요나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얼굴을 들면 됩니다.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 한사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만 돌리면 됩니다.
조금만 돌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십니다. 그런데 목이 곧온 백성은 돌리지를 않습니다. 돌리면 목뼈가 부러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불순종의 백성들은 죽어도 고개를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리고 40년이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습니다. 장대에 놋뱀을 걸어놓고 그것을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쳐다봅니다. 고집을 피우다가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까?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기도는 모국어와 같다고 그러죠. 모국어. 우리가 한글을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로 향해야 합니까?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사코 땅만 쳐다봅니다. 기도할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주식 투자 공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언제나 우선순위에 밀려버립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끝지점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뱃속에서라도 기도했다면 그 배를 타고 갈 때 다시스 형의 배 위에서 기도했다면 문제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늦었지만 그런 풍랑이 있는데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가 흔들어 대는데도 그냥 선원들이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대개는 기도할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평안할 때 해야 합니다. 기도는 평안할 때 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을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왜 대개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할 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를 놓친 거죠. 근데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는 힘듭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인간은 평안할 때 영혼의 잠을 잡니다. 미련함이란 무엇일까요? 평안할 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나태가 찾아오는 거죠.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 생활에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안할 때 기도, 깨어있는 기도가 진짜입니다. 평안한데 깨어 기도한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도 여전히 깨어있는 기도 한다면 그런 영적 고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평안할 때 기도를 한다면 쓸데없는 고난은 당하지 않습니다. 대개 기도는 우선순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느립니다. 기도가 수습책이 됩니다. 이미 불은 활활 타오르고 그거 끄기 위한 기도는 늘 힘들어집니다.
수세에 몰린 기도는 늘 다급해집니다. 자,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게 요나서는 첫 단어가 여호와께서, 그리고 요나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요나가. 그런데 이게 어거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요나는 딴청을 피우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외치는데 요나는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거졌어요. 다른 것을 바라본 거죠. 그런데 지금 드디어 처음으로 마주칩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자, 요나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 여러분, 기도를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기도가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신앙의 건강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삶은 기도의 확장입니다. 삶이 있고 기도가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있어야 삶이 따라옵니다. 기도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삶은 공허해집니다. 기도를 보면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요나는 비로소 정면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골방 기도의 원조입니다. 최상의 기도처. 상황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편안한 환경 아닙니다. 감옥의 독방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곳이 기도하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아 방금 드립한 커피를 마시면서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본래 낮은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들어 누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는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그는 절박합니다. 시선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의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답답하십니까? 물고기 뱃속보다 더 답답하십니까? 답답한 환경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야 했나?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최상의 기도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경주 수양관이 아니고 뱃속 수양관입니다. 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광풍이 몰아칠 때 기도하라는 거죠. 그때라도 기도했다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궁지에 몰려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궁지에 몰려도 기도 안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어야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요나는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끊겨 있었습니다. 기도가 오래전에 끊겨 있었습니다. 기도가 오래전에 끊겨 있었던 사람은 문제가 터져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순종과 기도 없는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랬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랬어요. 고난 중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는 기도 학교나 세미나를 통하여 배우는 게 아닙니다.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대개 기도 학교의 중퇴자들입니다. 기도를 배우다가 망한 것이죠. 기도하는 습관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은 신자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최고의 기도 학교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고 싶어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배운 사람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요, 이 기도를 보면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막 기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기도를 합니다. 정교한 틀을 가지고 있고요. 이 요나의 기도는 시편을 다 가지고 옵니다. 깊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고난을 당했다가 모두가 기도를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고난이 오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분노합니다. 사람들 누군가를 탓합니다. 고난을 부정하기 바쁩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를 배웠다면 고난의 수혜자입니다. 자, 요나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2절을 다시 볼까? 이러므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진짜입니다. 마음을 토해내는, 여기는 가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하던 그가 이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부르짖죠? 역시 환난 중에 부르짖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요나는 지금 일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 언제 하죠? 비상적인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싶다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요,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근데요, 어떤 때는 그렇게 얌전하던 분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놀래. 조용히 하라고 해도 안 돼. 왜? 너무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이게 위력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해야 죽을 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죽을 일이 있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죽을 일에서 건져냄을 받겠어요?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난 지금 이제 끝입니다. 죽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일과 마주치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 길은 하나님을 죽도록 찾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도 소리 들으면 금방 아십니다. 너 아직 안 답답하네. 너 소리 들어보니까 딴 생각하네. 너 아직 덜 급한데? 여러분, 목소리 들으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도요, 때를 쓸 때 딱 엄마는 다 안단다. 너 진짜 나를 찾는구나. 너 진짜 나를 찾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할 줄 압니다. 기도 소리가 다릅니다. 그 기도 안에 뭐가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그 소울의 바닥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 그 밑바닥에서 배운 기도, 그 절망의 끝에서 배운 기도. 여러분, 시편의 단식의 기도가 그런 기도들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한국교회는 주여 삼창, 이 부르짖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요즘 우리 철야의 기도가 청년들이 너무 뜨거워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참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철야에 안 와보신 분들 한번 와보세요. 이 철야가 금요일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부르짖는데 어떤 자매 한 명이 독특한 소리가, 그 자매 소리가 늘 귀에 쟁쟁해 하는데 너무 예뻐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전사적인 기도죠. 생명을 건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 이후, 1956 6.25 동란 이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초토화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찾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다시 민족의 비운이 찾아오고, 세계사에 알려진 이 전쟁은 우리의 한국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모든 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불과 여러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없던 민족, 기도에는 답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때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냥 기본이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냥 누가 부르짖으라 말라도 하진 않았어요. 통성기도를 하면 불이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축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 하면 세계사에 알려진 게 기도입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기도는 기본이었습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그 시대였어요. 그냥 기도원 가요. 방학이면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고 산기도 가고. 여러분, 검정산에 가면 검정산이 해발 750 정도 됩니다. 김해 무척산이 780 됩니다.
금정산에도 그냥 그 밤에 랜턴을 켜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산을 올라가가지고 그 올라가면 70인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이미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그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척산 김해 생림에 있는데 그거는 올라가는데도 힘듭니다. 얼마나 길이 가파른지 기도원으로 가는 길.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철학기도 하지 않던 교회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철학기도 하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해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새벽기도도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밀려도 한참 밀렸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기도의 열기가 사라지면서 한국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난 중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절절히 기도했느냐? 고난 중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배운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축복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다시 기도가 일어나야 돼. 의미 없는 중언부언, 핏기 없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이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관습적인 기도 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아니고 기도 안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기도가 어디를 방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진짜 부르짖는 기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원초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묵상적 기도, 때로는 사귐의 기도, 침묵의 기도 다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진실합니다. 감상적이거나 낭만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입니다.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울기를 바랍니다.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상에서 기도가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터져요. 삶이 뒤죽박죽 쫓기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밀리면 떠밀려 다니게 됩니다.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더 기도 못합니다. 그때부터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하기 바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어느 순간 삶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삶이 바닥을 칠 때는 이미 기도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실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면 특별한 사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는 법에 익숙하셔야 합니다.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영적 민감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계속 내 삶에 일어난다. 재정이 자꾸 어려워진다. 압박감이 생긴다. 무조건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왜 재정적인 압박이 이렇게 계속 오는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 무조건 취직하게 해달라, 무조건 물질의 문제 해결해 달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며 살아왔는지,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인 태도는 바른지, 헌금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물질을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재정적인 어려움이 더 복될 수가 있어요. 의외로 내가 돈 문제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돈을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큰일 나지.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첫 번째 가게 하신 곳이 그릿 시냇가였다고. 가자마자 시냇가가 바싹 말라버립니다.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엘리야가 받은 첫 번째 수업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훈련.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훈련.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관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별 일들에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상에 전혀 무관심하게 계시다 갑자기 한 번씩 끼어드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가오시고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나스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일을 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사변화된 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의 세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사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논쟁적이에요.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느라 시간 다 보내고, 요나를 물고기 속에 집어넣으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행동하려고 해보세요. 훨씬 빨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지를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요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3절이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자신이 바다에 던져진 일, 큰 물들이 나를 두른 일,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파도와 큰 물결이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걸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자, 뭘 말하는 겁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아래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 주권을 이제는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그는 이제야 인정을 합니다. 그동안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눈을 충분히 가리고 하나님의 추격을 얼마든지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한 대가는 큽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쉽게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경청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문제를 키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화근이에요. 이게 화근. 이스라엘의 화근이에요. 호세아서를 보면 그게 화근이에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 만만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게 볼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말씀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심인가를 몰랐습니다. 가라. 이건 어명입니다. 어명.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미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바람과 파도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사고가 나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사고의 진원지, 사고 다발 구간 어디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데서 사고가 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사고가 다 터집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말씀 묵상할 때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다른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안 들으니까 크게 말씀하실 때가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고. 그 고난이 우리의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이래도 안 들을래. 그런데 그 확성기로 될 필요가 없잖아요. 매일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토를 달지 말아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요나는 자기의 편견, 이 편견이 무서워요. 이건 또 다루겠지만 그 편견이 고집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말씀이 튕겨나가 버리는 거죠. 말씀이 그냥 튕겨버려. 팅팅팅.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됩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구원과 연결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라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외치라. 이거는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 특급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이 특급 명령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어요. 영혼이 달려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특급 명령. 여러분, 이 소포나 편지를 보낼 때 특급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좀 많이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전달돼야 되는 거. 이거는 그냥 대충 우표 붙여가 되는 게 아니고 특급 나 잘 모르겠네. 그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저건 들어야 돼. 저건
그냥 들으면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거예요. 저거는 들어야 돼. 가라 니느웨로. 이거는 니느웨 백성들의 그 구원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명령의 중대성, 또 그게 얼마나 시급한지 몰랐어요. 그 경청하지 못한 대가가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독특한 방식으로 사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생활하기에는 불편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러나 배움을 위해서는 최상의 환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레슨입니다. 우리는 잘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고 깨닫는 데 느립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여러분, 이 요나가 막 나가는 선지자가 아닌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안 들은 게 아니거든요. 들었어요. 근데 불순종하잖아요. 이게 오죽하면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선지자를 집어넣겠느냐. 하나님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거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냥 예비하신 게 아니고 요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최상의 길을 찾으신 거예요. 넌 물고기다. 여러분, 말씀이 안 통하면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는 물고기를 통해서 레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훈련하십니다. 사람들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하십니다. 불편하지만 그 속에서 제대로 학습만 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복된 것입니다. 수업을 잘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기쁨의 날이 오는 것이죠. 자, 2절을 다시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 책이요,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비로소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돌고 돌다가 돌아왔습니다. 구약의 탕자의 귀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죠. 주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쳤던 그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지점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돌아갈 곳은 하나님. 요나는 이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애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에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받아들여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의 손을 그분은 잡아주십니다. 자격 없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인 요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뱃속에서 기도했던 그 부르짖음에 요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 이 뱃속에서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이 기도, 사방이 다 막혀 있고 하나님밖에 답이 없음을 알고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늘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배운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한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